영적 힘, 영적 서밋의 힘을 가지고 누린 두 사람이 나왔죠. 물론 보니까 동시에 같이 태어나고 동시에 비슷하게 그런 건 아닙니다. 먼저 사무엘이 일어났습니다. 렘넌트 사무엘이 일어나니 얼마나 기도의 힘, 영적 힘이 있었느냐,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렸느냐. 사무엘이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시며 전쟁이 늘 있었는데 전쟁이 그쳤습니다. 이 영적 서밋에 사무엘로 통해서 다윗에게 중요한 언약이 전달됩니다. 바로 이 사무엘과 다윗 이 두 사람이 영적 서밋에 영적 힘을 가지고 누린 이 비밀을 가지고 누리며 영적 서밋에 섰는데 그리고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은 한 시대를 살리셨습니다. 특히 다윗 렘넌트가 얼마나 영적 힘, 기도의 힘, 또 말씀의 비밀과 묵상, 그래서 영적 힘과 이 비밀을 누렸느냐. 사무엘로부터 다윗에게 전달된 바도 있지만 그러나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 이런 말씀하고 있는데 이날 이전에 어떻게 했느냐.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 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아주 유치부 정도 나이 어린 그때부터 사실은 그 더 어릴 때부터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또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찬양과 또 악기를 다루는 음악도 잘했어요. 그리고 양을 치면서 양을 지키는 실력.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다윗은 영적 서밋에 서 있었고 영적 서밋의 축복을 어릴 때부터 아주 소년이라기보다 더 어릴 때부터 누렸습니다. 가만히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두 사람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사무엘과 다윗. 사무엘이 다윗의 기름 부을 때 보니까 사무엘은 벌써 나이가 늙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보니까 이제 우리로 치면 한 주일학교, 유초등부 그 정도 되는 렘넌트 시기입니다. 사실상 이 두 사람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시대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윗은 얼마나 영적 서밋의 축복 누렸느냐.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시편 78편 70절 73절의 말씀 보니까 그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기르셨다. 전량을 지키는 가운데 그때부터 그렇게 기르셨다 했어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예 어릴 때부터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면서 깊은 기도하고 영적 세계, 영적인 힘, 성령의 충만함 이거 벌써 알고 누렸다. 하늘의 천군 천사, 보호자의 비밀 이런 거 벌써 누렸다 말이에요. 말씀을 놓치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한 묵상과 기도와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찬양하며 노래해줘. 그게 시가 되는 거죠. 기도의 힘, 기도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고 예배의 사람이고 어릴 때부터 그랬다. 이 다윗이 찬양할 때에는 악신이 떠나갈 정도였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을 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그날부터 시작했다 그 말이 아니고 벌써부터 그랬다. 이 두 렘넌트 인물이 사실상 일어나니까 한 시대를 살리신 거예요. 이 다윗 렘넌트에게 하나님은 왕 정도 아니고 있잖아요. 시간표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그 유명한 골리앗을 꺾는 바로 이 사건입니다. 주일학 때부터 이 설교는요. 요셉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 그 다음에 다윗이 골리앗을 꺾는
혹은 다윗에 관한 설교를 어느 목사님 서울 충영교회 이제 은퇴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김창인 목사님 수천 번 수만 번 설교할 것이다. 요셉 설교, 다윗 설교 수천 수만 번 설교했다. 그걸 직접 들었어요. 살아계실 때 방송 설교에 나오더라고요. 마침 요셉 설교하는데요. 요셉 이야기, 다윗 이야기 수천 수만 번 설교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 다윗에 관한 설교 말씀 듣고 자라났겠죠. 저도 그랬습니다. 수도 없이 들었고 설교하기도 많이 했죠. 그러나 주일 대예배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설교는 처음입니다.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있잖아. 사무엘상까지 성경을 찬찬히 읽으면서 지나면서 설교하기는 사실 우리 교회 부임하고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건너뛰지 않고 오늘 설교하기로 벌써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하나님은 이 렘넌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딱 준비하시고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골리앗 사건인데 마치 요셉이 있잖아요. 이런 시간표를 맞는 것 똑같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시간, 하나님이 그걸 준비하신 겁니다. 이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도무지 모르겠단 말이죠. 그러나 이 손에 잡힐 듯이 또 혹은 막 선명히 기억될 듯이 하는데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바로왕이 번뇌하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모든 박사 술객들 쉽게 말하면 점쟁이들 말이에요. 다 불러가지고 이 꿈을 해석해라. 근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하는 말이 참 걸작입니다. 왕이요. 꿈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해몽을 하지요. 이 바로왕이 알 것 같은데 잡힐 것 같은데 뭔가 모르겠단 말이에요. 아무도 그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꿈도 맞추고 이 꿈도 해석해내라.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했어요. 애굽의 술객 박사 요즘 말로 하면 꿈쟁이들이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7장 1절 11절에 언약을 주신 그 언약 잡은 렘넌트 요셉을 위한 시험표지. 그 하나님 하신 거지. 그래서 이 요셉이 드디어 감옥에서 나와서 수염을 밀고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처음으로 세수다운 세수를 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왕 앞에 섰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 드디어 왕을 만나고 하나님 주신 답을 말하면 정답이지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우시게 합니다. 이때 이 불신자 바로왕이 이처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하신 너밖에 없단 말이야. 오늘부터 총리하라 했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은 이 시간표를 준비하시고 드디어 총리가 되시게 하셔가지고 그냥 성공 출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는 세계복음화 이루는 그걸 드디어 시작하셨다 이 말이에요. 마치 그와 같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사인. 오늘 이 말씀 중에 첫 번째 우리가 보아야 될 게 이겁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렘넌트 다윗을 위해서 이런 시간표를 예배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다. 우리 렘넌트들 있잖아요. 그래서 비전을 품어야 이렇게 품어야 되고 언약을 이렇게 잡고 확인해야 됩니다. 틀림없이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시간표를 앞으로의 시간표를 반드시 준비하고 계시다. 이미 하나님은 사울왕을 버리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보니까 사울왕이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울왕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이웃의 다른 예비된 왕에게 그 왕위를 주었다 했어요.
이 사울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미 사울왕을 버리셨습니다. 폐하시기로 하셨고 다윗에게 지난 주일 말씀처럼 벌써 기름을 부어서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다. 왕으로 하나님 벌써 세우신 겁니다. 자,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시간표를 준비하시고 사인을 딱 알도록 보이신 것입니다. 이 다윗은 다름 아니라 영적 서밋으로 영적 비밀을 가지고 있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리고 중요한 사인을 딱 예배하시고 이걸 이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골리앗 사건이란 말이에요. 오늘 1절부터 말씀을 읽어야 되겠지만 이때 블레셋이 쳐들어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울왕과 온 장수들, 군인들 나가서 싸워야 되겠죠. 그런데 벌벌 떨고 있습니다. 싸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말씀해 보면 4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이 블레셋에 골리앗 장수가 있는데 싸움 도두는 자다 했어요.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 향하여 싸움 막 돋웠습니다. 뭐라고 싸움 돋웠냐?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 이름을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있잖아요. 싸울 놈 나와라 이기라. 나와 1대1로 싸우자.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에 모욕합니다.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모욕하고 저주하고 있잖아요. 그 앞에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 골리앗이 있잖아요. 키가 6규빗 반, 2m 한 75, 80. 그럼 뭐 과장해서 3m 같은데요.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의 거의 2배 아니겠어요? 제가 1m 약 70인데 약 70이란 말은 저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 1m 69예요. 그날 보면 난 1m 70하고 적습니다. 이상하게 뭐 모르겠어요. 나도 그런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고. 3m가 거의 가까웠다. 일단 키가 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갑옷을 입었는데 무게만 5,000세겔이다. 엄청 막 옷도 무겁다. 골리앗의 창날, 무기 그게 철 600세겔이다. 그만큼만 무게가 나가는 무기를 잡고 있다. 그의 방패가 얼마나 무거웠던지 있잖아요. 그 방패를 들어주는 군인들이 따로 있어요. 막상 싸우기 시작하면 방패를 내주는가 봐. 그럼 들고 이제 막 이러지. 그만큼 큰 골리앗이다. 이 골리앗이 40일간 조롱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에 조롱하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 골리앗의 조롱 앞에 그 큰 소리 앞에 40일 동안 성경은 조석으로 즉 밤낮으로 나와가지고 밤에는 자야 될 거 아닙니까? 밤에 나오고 또 고함치는 거예요. 나오라고 싸우라고. 밤낮으로 조석으로 나왔다. 40일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이 소리를 듣고 크게 두려워하며 다 놀랐다. 이스라엘 왕, 사울 왕, 장수들, 군인들 한 사람도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 유무사님 표현이 재밌어요. 한 놈도 안 나갔다. 사울 왕도 나가지 못하고, 장수도 나가지 못하고, 나가면 죽는데 말이야. 그래서 알 수 없이 사울 왕이 이 골리앗과 나가 싸워 이기는 자는 저를 죽이는 자는 많은 재물을 주겠다. 즉 상금을 걸은 거죠. 그 다음에 딸을 줘 사이 삼겠다. 그 다음에 그 아비의 집에 세금을 다 면제해 주겠다. 어마어마한 뭔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40일간 조석으로 고함치고 조롱하는데 이스라엘 군대 완전 영적 사기, 군인의 사기 다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군대는요 사기로 먹고 산다 이런. 보니까 제가 군대인데 저는 좋은 부대에 근무했습니다. 완전 육군
보병부대 있잖아요. 그것도 막 중대, 소대 딱 전투배. 가끔씩 이래 합니다. 중대, 소대 사기 떨어지잖아요. 사기 올리려고 막 그런 막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영 그렇다. 막 완전 군장 메고 막 반대로 있잖아요. 막 돌립니다.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그래 막 죽어요. 막 죽어. 그런데 악으로 깡으로 가면 막 전 소대원 중대원이 있잖아요. 그 사기가 올라가 희한해. 소대장 하는 법은 없고 중대장도 그런 법이 잘 없어요. 고작에 한 대대장쯤 돼야 있잖아요. 돼지 한 마리, 세 마리 내가지고 각 소대별, 중대별 한 마리씩가 사기 올립니다. 소대장 그런 거 못하더라고. 사기 떨어지만 있잖아요. 무기도 최신 무기요. 키도 크고 골리앗처럼 크기도 하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싸움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영적 사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40일 동안 이 골리앗이 밤낮으로 조속으로 나와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이스라엘 군대 이름을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막 조롱하고 모욕하는데 아무도 나서지 못한다. 이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상황입니다. 혹은 사무엘 아직 살아계시니까 사무엘 제사장 지도자에 가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좀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기도하고 뭐 그러면 또 될 텐데 뭐 그런 거는 기록이 없어요. 아마도 기도도 하지 못하고 그냥 벌벌벌 떨고 영적 사기 다 떨어지고 왕부터 시작해서 다 떨어지는데 누가 뭐 싸우겠습니까? 싸움하기도 전에 벌써 하면 지고 있죠.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게 영적 사기, 영적 힘이 다 떨어지고 없어요. 그런 상황이었다. 이 골리앗을 장수로만 보는 게 아니고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렘넌트 다윗을 준비하시고 시한표를 딱 준비하시고 이때 렘넌트 다윗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소년인 지금 다윗 이때에 이 소년 다윗이 조그마한 소년 다윗이 내가 나가 싸우겠다 그래 나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무슨 심오한 메시지를 뭐 정리해가 설교할 것 같지요. 이 성경 그대로 제가 그냥 말합니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이 다윗이 영적 서밋에 서 있는데 영적 서밋의 렘넌트 다윗인데 이 렘넌트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 가장 어려운 위기 때 혼자 나갔다는 겁니다. 영적 서밋의 렘넌트 다윗을 하나님이 이때 준비하셔가지고 이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다. 그리고 다 벌벌 떨고 있다. 그럼 뭘 말합니까? 요셉을 위해 시한표를 준비하듯이 하나님이 렘넌트 소년 다윗을 이때 하나님 준비하시거든. 그래, 이 하나님 말씀에 언약으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면서 감히 저도 선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잘하는 렘넌트 제대로 일어났다. 한두 명 일어난다. 그러면 나라도 살리고 있잖아요. 이 시대도 살리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큰 교회만 부러워하지 말고 있잖아요. 저도 가끔씩 있잖아요. 세상에 영적 사이가 그런 큰 교회 보면 약간 떨어져요. 아유, 우리 교회는 저래 뭐 하는데. 저도 이것을 버리고 우리 렘넌트 가운데 일어난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준비하신다. 그러면 똑같은 역사를 날 수 있다. 세상 나가보세요. 직장 나가보세요. 사업하는 데 가보세요. 얼마나 이 권모술수가 있고 있잖아요. 재벌들 보니까 형제 자매들 간에 막 부자 간에도 싸워요. 막. 그런 게 세상입니다. 마치 골리앗같이 보이잖아요. 이 영적 서밋에서는 다윗이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영적 서밋에 서 있는 다윗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비밀을 알고 있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밀과 이 축복을 어떻게 누렸냐. 오늘 새벽 기도는 안 나오시면 모를 겁니다. 제가 시편에 찾아가 시편에 다윗의 시편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비밀을 잊고 누렸다는 이게 있잖아요.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 다윗의 시로 고백한 데 나옵니다. 오늘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 못 들었어요. 지금 다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미하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말씀과 비밀과 그 말씀에 대한 묵상 기도 있잖아요. 이 비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영적 서밋이 있다면. 그 다음에 영적 세계, 성령 충만과 영적 이 세계 벌써 알고 누렸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다음에 이 시를 지을 만큼 다윗의 기도와 찬양이 시로 이제 다 기록됐잖아요. 그게 시입니다. 기록하면 시고, 그걸 노래하면 그게 있잖아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갈 정도다. 이 다윗이 그러는 가운데 기름 부음 받았지요. 쉽게 말하면 지금 골리앗 앞에 나왔다. 이 시험표다. 다윗이 영적 서밋에 성령 충만한, 요즘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그런 소년 렘넌트 다윗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또 언약궤가 뭔지, 성전이 무엇인지 이게 각인된 렘넌트입니다. 복음과 근원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언약 전달받고 각인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막 영적 실력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벌써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만 아니죠. 양 한 마리 잃지 않는다. 조금 뒤에 설교 나오겠습니다만 양 한 마리 잃지 않을 정도로 실력을 줍니다. 양을 지키는 데 있잖아요. 사자와 곰과 짐승에게서 양을 빼앗아 지켜내고, 하나님은 그 양을 지키는, 전양을 지키는 양우리 가운데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 양을 지키는 목동으로 끌어올리셨다. 그 말이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실력을 갖췄다. 우리 렘넌트들 지금 그래서 공부하는 시기겠죠. 요즘은 이 실력은 뭐냐? 공부입니다. 공부. 전문성 공부 실력입니다. 엘리트 공부입니다. 갖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그래서 이 시간표에 이 다윗 렘넌트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전쟁과 구원이 칼과 창과 단창에 있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그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이 무리들로 알게 하겠다. 전 세계 알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 앞에 그 이름으로 나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 서밋에 선 이 놀라운 비밀 가지고 있다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할렐루야. 이건 주일학교 때 얼마나 많이 듣는 설교인지 몰라. 주일학교뿐만 아니고요. 부교육자 때도 여름 성교학교 하면 다른 부서 여름 성교학교 할 때 또 가봅니다. 오늘 딱 있잖아요. 설교사 말고도 있잖아요. 탈 입어 쓰고 있잖아요. 뭐 또 그래가지고 뭐 도와주러 뭐 보니까 막 그래가 옷 해입고 막 이놈은 다윗이라, 이놈은 골리앗이라, 요 조그만 다윗이라 그래 막 퍼부면서 합니다. 막. 자, 오늘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오늘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된 요 성경을 봐도 됩니다. 이새의 아버지가 다윗 렘넌트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뭘 시키냐? 렘넌트 교육을 확실히 시킨다. 이러면 보면 있잖아요. 엄마, 아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오늘 이새같이 제대로 우리 자녀들 렘넌트를 길러내는 좀 언약 있는, 마인드 있는, 의식 있는 렘넌트 메이커 엄마, 아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좀 기도해야 돼요. 그래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하니까 마침 다윗의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장형 엘리압부터 해가 매치가 나갔어요.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볶은 곡식과 떡덩이를 가져다 주고 천부장에는 치즈 덩이를 가져다 주고 형들의 안부를 묻고 천부장에 가서는 증표를 받아오라 그랬어요. 이 다윗이 얼마나 신뢰 있고 전문성이 있느냐.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새벽기도 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제 해석입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해석 뭐 그래 할지 그래 안 할 겁니다. 저는 말씀 읽다가 제가 해석한 겁니다. 새벽에 왜 일찍 일어났냐. 아침 일찍이. 새벽기도 한 거예요. 그날 또 매일매일 누리고 지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와 찬양과 시로 있잖아요. 이 다윗 렘넌트를 골리앗이 이길 리가 없습니다. 그날 아침도 신부는 가는 그날 아침도 전쟁터로 나가는데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하고는 자기가 지키는 양을 동네 양직에게 다 책임있게 다 부탁을 하고는 그리고는 볶은 곡식, 떡덩이, 치덩이를 들고 전쟁터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 갔다 이게 전쟁터에 마침 가보니까 40일간 밤낮으로 조속으로 고함치며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과 이스라엘 군대 조롱하는 모욕하는 골리앗이 고함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병사들 벌벌 떠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듣자마자 이 다윗이 있잖아요. 막 분노를 일으키고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과 이스라엘 백성 군대를 모욕하는 듣고는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제거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당장 이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군인들 중에서 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사울 왕이 많은 재물을 주고 딸을 주어 왕 사위로 삼고 그리고 아비의 집에 세금을 면제해 준다더라.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다윗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 이 치욕을 이걸 없애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기가 나가겠다는 말이죠. 이때 마침 이 소리를 들은 다윗의 형들이 다윗 보고 분노를 냅니다. 장형 엘리압이 분노를 내어서 동생 다윗에게 왜 여기 왔느냐?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너는 평소에 원래부터 교만하였다. 그러면서 막 다윗을 막 야단을 칩니다. 들에 있는 양들은 어떻게 하고 여기 왔느냐?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 너는 원래 교만하였고 완악하였다. 그래 막 꾸짖죠. 다윗의 형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이거는 제 해석이 아니고 저도 말씀을 들었어요. 이건 유목사님 해석입니다. 이 말은요. 다윗이 어떤 렘넌트인가 기름 부음 받은 렘넌트 다윗이 어떤 자인가를 형들도 모르는 거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잘 몰랐어요. 쌀 사러 가가지고 요셉을 봤지만 몰랐어요.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돼 있다. 당장 이제는 죽었구나. 그 말은 요셉 동생을 모르고 있대. 마침 다윗의 형들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 다윗은 벌써 왕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것도 오늘 설교의 핵심 단어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서밋에 이 비밀을 가진 다윗입니다. 형들은 벌써 장성해가지고 군대 싸움에 전쟁에 나와서 이 말은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아직 소년 다윗 동생이 보니까 막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막 군인들에게 막 말하는 거 보니까 있잖아요. 이 교만한 거예요. 보니까 막. 그 말은 다윗을 모르고 있다. 자, 그래 또 소리가 사울 왕에게 들렸습니다. 그 다윗을 사울 왕에게 데려다 줬어요. 이 사울 왕이 보니까 소년이다 말이죠. 그런데 이 소년 렘넌트 다윗이 담대하게 왕에게 말합니다. 이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왕과 모든 이스라엘 군대 여러분 낙담하지 말지니라.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소년 다윗이 저 한결이 은결이 같은 조그마한 있잖아요. 에? 좀 컸다면 우리 저기 근호같이 한 중학생쯤 된 요 소년 다윗이 나와가지고 왕보고 감히 하는 말이 저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장수들아 뭐 군인들아 기가 막히게 하겠어요. 그렇지가 않죠. 사울왕은 기가 막혔을지 몰라도 다윗은 이 영적 서밋의 비밀을 가진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것입니다. 담대하게 말합니다. 당당하게 말하지요. 이게 담대한 믿음이에요. 골리앗 걱정하지 말아 합니다. 그리고 왕이는 낙심하지 마라. 왕과 장군들이 듣고는 어이가 없단 말이죠.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장수인데 어릴 때부터 그런데 네가 어떻게 싸우겠냐 말이에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때 사울왕에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칠 때 사자와 곰들이 와서 양을 잡아다가 가겠다 이 말이에요. 양떼기에서 양 새끼를 잡아다가 막 간다.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이 사자와 곰을 막 치고 말이에요. 그 입에서 이 양 새끼를 건져내었고 이 짐승이 사자나 곰이나 이 짐승이 나를 해하려고 막 달려들 때는 그 수염을 잡고 머리를 박살내듯 쳐서 이 소년 다윗이 그거는 맥락하게 사울왕이 볼 때는 맥락하고 다윗은요 확신 정도 아니고 있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주의 종이 그렇게 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저 골리앗쯤이겠습니까? 능히 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자와 곰도 쳤은즉 이 골리앗도 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때리이다. 할렐루야. 저도 옛날에 이거 뭐 해석할 필요 없이 이거 막 설교하는데 믿음이 생기고 있잖아요. 제가 영적으로 막 기분이 막 영적 기분에 업이 막 되고 어릴 때 그랬다니까요. 다윗이 고백이 있잖아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이런 랩런트나 이런 막 중직자가 한둘이 나왔다. 이런 막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 교회 담임 목사 지혜 성도 기뻐. 기쁘다니까요. 그리고 막 믿음이 생기고. 사울왕이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다. 그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그 말은 사울왕이 믿음이 아닙니다. 의뢰진 말입니다. 그러고 막 있잖아요. 투구를 씌워주고 갑옷을 사울왕이 입던 거지 막 입혀줘 봅니다. 다윗이 시험적으로 해보다가 걸어보다가 불편하니까 투구도 벗고 갑옷도 다 벗어던지고 양을 지킬 때 찬양하며 기도하며 묵상하며 양을 지키며 일할 때 그하던 있잖아요. 그 복장 그대로 양을 지키려고 평소에 양 지키기 훈련하던 물매를 들고 시내에서 돌 5개를 주머니에 집어넣고는 이렇게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갑옷과 칼이 익숙하지 못함으로 다 벗어던지고 손에 막대기와 시냇가에 돌 5개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아갑니다. 저도 이런 설교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하기를 다윗이 물맷돌 5개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다 이랬어요. 여러분 웃죠? 저도 막 그때 웃었습니다. 그건 아니고 물맷돌 5개 이 5개 안에 골리앗을 끝낼 수 있다. 그만큼 믿음 있고 확신 있고 당당하게 그런데 단 한 번에 이겼습니다. 단 한 번에 골리앗을 꺾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이 다윗이 나아갑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 다윗 렘넌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 렘넌트뿐만 아니고 우리 장로님 비롯한 어른들, 여러분들 세상 현장에 뭐 이렇게 공부하러 뭐 사업하러 나가잖아요. 세상과 현장으로 나아갈 때 또 영적 전쟁하러 영적 전쟁터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지금은요 오직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이 언약 잡고 나가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야 된다가 아니고 다윗이 그렇게 나아갔어요. 그래서 달려나가면서 한 방에 끝냈는데 그 전에 보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골리앗이 언약이 빈 이게 이제 깡통이라는 겁니다. 언약 몰라요. 언약이 빈 골리앗의 머리 한번 보세요. 머리는 덩덩 비어서 언약 몰라요. 그 입은 뚫렸기 때문에 하는데 영적 서밋에선 다윗 소년 다윗 렘넌트를 모르고 한 소리입니다. 하는 말이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보고 업신적입니다. 자기는 3m 되는 장수이고 또 보니까 1m 겨우 되겠죠. 이제 소년 막 자라니까. 업신적이고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막대기는 왜 가지고 왔느냐?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 너를 죽여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로 주겠다 오늘날. 이게 헛소리라는 겁니다. 언약 빈자들 있잖아요. 항상 있잖아요. 맞는 말 같은데 틀린 말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쏘을 필요 없습니다. 이때 다윗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왕은 해석도 못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들로 오늘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리고 물맷돌을 잡고 달려나갑니다. 그냥 선 게 아니고 있잖아요. 물맷돌 지팡이 짚고 막 달려나가면서 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면서 한 방 던져. 제가 여기서 오늘 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너무 채신머리 없다 이럴 것입니다. 그래 안 하겠습니다. 내가 어릴 때 설교로 듣고 또 상황극으로 뭐 연극으로 많이 봤는데 제일 신나 막. 이 다윗이 달려나가면서 했잖아요. 여러분 뛰면서 달려나가면서 한번 조준해 보세요. 잘 못합니다. 이 물맷돌을 금방 날렸는데 골리앗이 완전 무장했지만 여기는 비어있단 말이에요. 여기 정통으로 물맷돌 한 방에 골리앗을 끝내버렸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면서 손에 주머니를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그래 우리 아버님은 옛날에 목사님 되기도 설교했는데 이 설교할 때 과장되기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 저희 아버님 설교 듣고 전부 다 우리 애들이 있잖아요. 주일학교 애들은 막 다 웃고 막 있잖아요. 웃었단 말은 은혜 받았다. 얼마나 신나지 있잖아요. 그게 기억납니다. 이마만 뚫려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달려가면서 돌 물맷돌로 거기를 정확하게 대단한 실력이다. 양을 지키면서 있잖아요. 그 실력을 키웠는데 골리앗을 꺾는데 하나님의 시한표에 이 말은 이것도 맞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 기도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 실력을 준비하잖아요. 세상을 정복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 실력과 함께 세상 공부를 하지 마라 그게 아닙니다. 실력 가져요.
하나님께서 준비를 딱 하고 있으면 이 시한표를 딱 가지고 계신다. 자,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 받으라고 우리 다락방에서는 설교가 이 다윗 렘넌트 가면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발 있잖아요. 저는 부탁하고 싶어요. 놀아도 물론 잘 놀아야 되는데 잘 노세요. 그런데 그 시간에 또 연애도 해야 돼요. 우리 대학 청년쯤 되면 말이잖아요.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뭐 만나서 만남의 축복 속에 결혼도 하고 그러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있거든 있잖아요. 실력을 키우고 준비하지. 기도하고 있죠. 전부 있잖아요. 복음 없는 패배자의 소리를 기독교인들이나 렘넌트들이 합니다. 실력을 준비하지 않고는 있잖아요. 안 된다 그럽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 돌 던지는 양 지키고 양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을 하는 건요. 다윗만 한 게 아닙니다. 모든 목동들이 다 하는 흔한 기술인데 특별히 보니까 다윗은 이 양을 지키면서도 양 한 마리 잃지 않았다. 그만큼 실력이 있다. 이 골리앗을 꺾을 줄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이 시대에 골리앗 같은 영적으로 해석해 봐야 되죠. 골리앗 같은 세상 현장 대단해요. 부러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40일 동안 골리앗 앞에 나가지를 못했다. 너무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우리 세상 향해 현장 향해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떨어서도 안 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성공합니까? 우리보다 돈도 많고 잘 버리고 있잖아요. 부러워하지도 말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렘넌트 다윗과 같이 이 언약의 믿음 고백과 함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믿음 가지면 안 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안 해요. 그럼 목사님 사업해보고 나 세상 다 직장 취직해 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다. 바로 난 목사님 됐습니다. 그러나 다 압니다. 제가 좀 경험한 게 있다면 교생 치료실 가가지고 한 달 동안 물론 그 뭐 세상이라 할 수는 없는데 선생님들 세계 그러고 해보니까 있잖아요. 그 전 당당히 말하죠. 선생님들 같이 회식하러 가면 전부 술 마시고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고 그때 제 갈등으로도 야 이거 어떻게 하냐면 전 당당히 밝혔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건 이야기했어요. 그래 보니까 그것도 쉽지가 않더라고. 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여러분 준비해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즉 사단과 흑암 세력의 이 세상의 골리앗 같은 현장들은 곳곳에 있지요. 그렇죠.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말 이 골리앗의 큰 소리에 40일 동안 초라한 소리에 다 쏟고 벌벌 떨었는데 자세히 보면 있잖아요. 사실을 보라 했죠. 그 다음에 진실을 보라 했죠. 영적 사실을 또 보라 했죠. 보면은 골리앗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복음 속에서 혹은 기도 속에서 실력을 키우고 이지하면 다윗처럼 영적 서밋에 딱 하나님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다윗의 이 축복을 응답으로 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골리앗이 한 방에 그래서 무너졌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자기 손에는 마치 칼이 없었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골리앗의 칼을 빼내가지고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꺼내가면 단판에 골리앗의 목을 패고는 그 머리를 번쩍 들었다. 성경을 자세하게 뒤로 끝까지 읽어보시면 있잖아요. 예루살렘 그 안까지 왕궁까지 왔다니까요. 이 골리앗의 머리 들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 소년 다윗이 블레셋 군인들은 물론이고 있잖아요. 저 소년 다윗 렘넌트가 이 골리앗 머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블레셋 군인들은 다 도망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이로써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울왕이 도대체 저 소년이 누구냐? 그래 이제 사울왕 앞에 갔죠, 당연히. 우리 렘넌트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인도받으면 틀림없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때 네가 네 집 아들이냐? 너는 누구냐? 그랬어요. 자, 우리 성경은 자세하게 풀어서 했는데 저는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도대체 네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때 다윗이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했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인 베들레헴 사람 우리 아버지 이새 그 아들입니다. 전 목사님은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모르겠지만 다윗 렘넌트가 저 루시에게부터 나옵니다. 루시 살몬이 여러분 보아스를 낳지요. 이 루시 그 아들 보아스와 결혼합니다. 그리고는 오벳을 낳습니다. 루시의 아들이 오벳입니다. 이 오벳이 낳은 아들이 이새입니다. 그 이새가 낳은 아들이 오늘 렘넌트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제가 하나님의 주의 종 다윗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자기 가정 가문 지역을 높이고 그 다음에 역시 자기 아버지 그 다음에 그 아들 제 다윗입니다. 이 말이겠죠. 우리 렘넌트 이렇게 성공해가지고 서밋 응답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 세계를 살리고 가정 가문도 살리고 지역도 높이고 여러분도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데 우리 어른들이요. 우리 부모님과 우리 중자 여러분들은 여기에 생을 걸어야 됩니다. 지난번 렘넌트에 가서 OMC 자금 수혜식 때 가서 제가 말씀이 각인되고 진짜 은혜 받았어요. 우리 어른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 렘넌트 뭡니까? 산업인 여러분, 그 유목사님 말씀하시면 난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멘 되더라고요. 우리가 모든 힘을 다해 모든 사업을 했습니까? 작은 힘입니까? 성공한 것입니까? 성공한 대로 작은 힘대로 다 모아가지고 우리 남은 생에 세계 복음하는데 렘넌트 길러내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 있겠냐? 그러면 하나님이요 시대를 살리게 하시. 우리 이름이 안 나는 거죠. 역시 드러납니다. 제 이야기 아니고요. 저는 본문 메시지를 늘 매주 흐름을 안 들. 이 주일 강단 혹시 주일 오후 예배 때 안 하더라도 저는 1부, 2부 다 듣습니다. 듣는 가운데 여러 번 들었어요. 또 나오더라고. 어떤 유목사님 옛날 시골 교회, 옛날 교회 말이에요. 좀 모자라신 분이라. 변변한 직업도 없어요. 왜? 모자라니까. 그래 겨우 뭡니까? 집안일, 일, 허드렛 일 맡기면 그거 해주고, 그 곡식을 받아가 집을 키우고.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어요. 그 동네 사람이 얼마나 무시를 하는지. 왜? 너무 모자란 사람이니까. 그래, 아무나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 무시한다고 좀 이름 부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모자란 분은 맞지만은 직업도 없고 기능도 없고 그러지만 이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고 예수 믿는 자라만 교회에서 늘 기도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역사하시고 축복하셨는지 동네 사람은 한 사람도 그렇게 나오지 못해. 그 후대들 한 사람 나오지 못했대요. 이분은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한 사람이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다른 다 그래도 있잖아. 이분은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이 전부 성장했는데 공부를 잘하고 서울대도 나오고 맏아들은 장군이 별 따고 장군 되고 둘째 아들은 판사가 되고 셋째 아들은 의사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도 무시를 못하지요.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분이 있잖아요. 영광도
그 설교 중에 그런 설교를 했는데 여러 번 들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교회도 랩런트 있고 다락방 전체로 랩런트를 키워야 일어나야 앞으로 지금 또 그렇지만 미래를 살리고 위기시대에 살리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감히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시대와 미래의 위기를 살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있는 랩런트들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랩런트 여러분 다윗같이 위기시대 또 다가오는 미래 살리는 랩런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이세 아버지 정도 형들이 시기할 정도 그 정도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꺾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드디어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양을 지키는 목동 있을 때부터 미리 준비하여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기름 부으시고 골리앗을 꺾는 시한표를 주셔가지고 미리 성공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시한표를 진행하시고 시대를 살리게 했죠. 우리 사랑하는 랩런트들에게도 이런 축복의 여정이 앞으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 키우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와 그리고 기도한 랩런트 메이커인 우리 어른 여러분들은 그런 우리 다윗 같은 랩런트를 길러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랩런트 메이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적 서밋의 선 사무엘 그리고 그 다음에 영적 서밋의 선 다윗 이 두 사람 나오니까 하나님 시대를 살리게 하셨고 특히 골리앗을 꺾는 이 시한표에 하나님은 이 시한표를 렘넌트 다윗을 위하여 시한표를 준비하시고 중요한 사인을 이미 예비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골리앗 같은 바벨탑 같은 이 시대와 현장과 재앙 저주 시대에 하나님 렘넌트 다윗과 같이 되어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사람 렘넌트들 머리 위에 다윗의 기름 붓듯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렘넌트 메이커된 발판될 모든 사람 주의 종들에게는 어른들과 우리 중직자들에게는 이세와 같이 사무엘과 같이 렘넌트 키워낼 수 있는 시대적 하나님 귀한 미션 수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